교독한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공과 주일 오후 시간에 해야 할 말씀이 한 주가 밀려서요. 오늘 계시록 대신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이제 오는 주일날에는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된 상태에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면서 정작 만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말로 관용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치 잘못인 것처럼, 모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하게 책망하며 어떤 때는 부드러운 말로 관용으로 대하며 저들을 어떻게든지 양육하려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는 것을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잘 몰랐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다 알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오해들을 풀고 고린도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적어도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어버린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에도 이렇게 오늘 11장에는 이 거짓 선생들과 사도 바울의 여러 진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과 교육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고 우리 교단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단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교단적으로 세운 그런 지교회가 아니라 개교회, 이제 목회적 사명을 받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힘써 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100여 명, 200~300여 명 이렇게 성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 정도만 돼도 모든 일들을 개교회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100여 명만 돼도 선교하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나 지역을 봉사하는 일이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가능한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300여 명 정도를 넘어서면 조금 목회자 한 사람이 그 모든 성도들을 속속들이 다 이렇게 깊이 관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00여 명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한 500여 명, 700여 명 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직접 한 200명까지는
정말로 좋았대요. 200명까지는 너무 행복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족 식구들 그리고 그 친척들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00여 명이 넘고 이제 400명, 500명이 되니까 그러기가 어렵다고 해요. 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알 수는 있는데 500명 넘으면 심지어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몰라볼 만한 그와 같은 성도들도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여 명에서 200여 명 사이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일궈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 정년기, 가장 좋은 목회자 정년기를 그렇게 헌신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20여 년이 넘고 그래서 어쨌든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될 때 그 교회에 공로가 있고 개척을 했다거나 또 이렇게 큰 부흥의 물결 속에 일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보통 20년 이상 되면 흔히 말하는 그 원로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이 못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내부적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개척하셨고 재산을 다 투자하셨다면 그냥 남은 생애를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원로 목사님 사례도 드리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많이 세우는 곳은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세우면서 목사님을 잘 모시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형식적으로 이제 한 과반수 정도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보통 투표를 하는데 그 과반수 이상 되는 그 투표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정말 큰 이렇게 금이 가게 돼요. 분열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겨우 한 몇 사람이 부족해서 원로 목사님이 안 됐을 때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싶고 원로 목사님으로 대접하고 싶었던 그 과반이 조금 못 되는 그 성도들이 마음이 막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크게 반으로 갈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공로가 있다면 그냥 그런 투표 없이도 원로 목사로 추대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여러 면으로 볼 때 덕이 세워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서 사탄이나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타서 그런 틈을 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그렇게 계속해서 허물고 떼어내고 이간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지만 책망할 이들은 책망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줄 이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용과 온유로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대하기를 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여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역자와 성도 사이를 반드시 이간하고 당을 짓고 분쟁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네. 사탄 마귀가 이런 교회를 틈타서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요긴한 그리고 거의 절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사이를 어떻게든지 벌려놓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의 아주 중차대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실제로 어려운 거고요. 그런 것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런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이단자들의 이런 말들을 잘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주 거짓 사도들, 이단자들에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바로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정명석,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요, 바로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잘 보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나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참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부족한 종들을 이렇게 품고 함께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당장 생각나는 것은 우리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관계죠.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을 원하고 그 아들을 진심으로 바치겠노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의 그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요, 남편이 깊이 사랑해 주긴 하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큰 스트레스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엘리가 눈이 심령의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져 가지고요, 우리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오해했고, 너무나 큰 실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나는요, 너무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제사장 엘리를 잘 대우하며 그 모든 시험의 문제를 잘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한 그 기도를 듣고 우리 한나는 진짜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삼남 이녀를 덤으로 얻는 그런 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실수를, 너무나 명백한 실수를, 그 실수를 잘 품어주고 관용하고 그 오해를 잘 풀어주는 바로 성숙한 성도와 교역자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편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종과 성도의 관계, 이런 관계와 약간 비슷한 관계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몸된 교회인 우리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사탄은 하나님의 종과 사람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사탄은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는 그 일을 사탄 마귀는 힘쓰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과의 이런 분열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나는 너희들을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중매하는 중매쟁이와 같이 지금 있는데,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중매하는 그 일을 나는 힘써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제 다른 떠돌이 중매쟁이 말 듣지 말고 참된 사도인 나의 말을 듣고 제발 이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적 정조를 잘 지켜나가라 라는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내가 어떤 자이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을 해야 그네들의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기 때문에 이제 1절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라고 말씀해요.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할 말들이 내가 진짜 사도다운 자이다, 그건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고린도서만도 이 자랑에 관한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 마지막에 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그리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대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괜히 헐뜯고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말을 믿게 되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짜 객관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간판이 좀 없어도 그를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데요.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무허가 신학교를 해가지고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 이런 신학으로 물든 비인가 신학을 졸업한 많은 남녀 목사들이 마구마구 양산이 되니까 그런 면이 더욱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를 따라서 실제적인 그 자격을 좀 최소한 갖출 수 있는 정규 신학 과정들을 잘 이수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진짜 최소한의 과정을 이수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 목회 사역에 전무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요즘은 그것이 이제 좀 지나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흔히 말하는 그 간판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스카웃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최소한의 그 교단의 신학을 이수하면, 과정을 거치면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피로가 죽고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수종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운, 그래서 자기 나름의 스펙을 쌓고 목사들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흔히 말하는 그 간판을 조금 더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옳은 방향은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더 공부하게 하시고 또 더 귀하게 쓰려고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면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러해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힘을 쓰고 또 한 성도를 잘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한 일인데 자신의 더 규모가 있는 목회를 위해서 조금 더 사례를 많이 주고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더 공부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 교단은 여태까지 가라는 곳에 가고 총회에서 또 있으라는 곳에 있고 보통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단도 이 청빙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청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규모가 있어도 당회 장로님이 계시고 그렇게 규모가 좀 되는 곳은 대부분 다 이 청빙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저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이 계시긴 하지만 당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는 파송하는 분을 받아야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왔고요. 근데 이제 향후 한 3년 안에 조금 큰 교회들이 이렇게 자리가 비게 돼요. 지금 우리 교단에 좀 큰 교회 한 300명, 400명, 500명 이런 교회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상임위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노회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소식들을 지금 좀 접하고 교단 교육자가 이동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조금 더 교단 사정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낼 만한 교육자들이 좀 없고요. 이렇게 딱 그곳에 맞는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개교회에서는 청빙위원을 구성하고 그저 이력서 면접을 보면서 이력서를 받고 청빙 서류를 받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보는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정말 그 교회에 맞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좋은 희망적 열매가 맺히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일어나는 그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좋은 인사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이 다 간판과는 관계없이 참된 하나님의 종과 성도 사이에 관계가 참 유지 잘 되는 그런 교회라면 어떤 분을 모셔도 참 괜찮은데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청빙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도 그런 길을 사실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간섭하셔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좀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저는 이 산정교회가 저의 마지막 목회지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진짜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막 이렇게 이를테면 서류를 내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다 거절할 거고요. 제가 청빙 서류를 내거나 이력서를 내서 그 교회에 가서 선보고 이런 일을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의 이런 마음가짐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도 옳고 제 심령이 평안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잘 없으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하고 마음 맞는 목사님이 그렇게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왜 그러냐, 다 좋은 기회인데 면접도 보고 청빙서류도 내고 그래야지,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적어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그렇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는요,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담임으로써 그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단자들, 여러분 이단자들이 뒤에서 말씀하지만 사탄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로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말을 듣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면서, 내가 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좀 내가 누군지를 좀 밝히겠다라는 말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좀 내가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받겠지만 나를 좀 용납해달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내가 부득불을 자랑한다. 이 자랑하는 거 1절하고 6절에 이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리석은 자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고 이게 참된 말이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에 어긋나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하는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할지라도 부득불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말이 참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이 말을 해서 너희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그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단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일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 고린도 교회를 자기 교회 삼으려고 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책망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 그게 진짜 목양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 했던 것인데,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런 거 나쁜 자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을 좀 잘 구별해내라, 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우리 흔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목표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의 신부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신부들을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잘 바쳐 드리려고 중매하는 그런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바쳐질 신부다운 자격을 갖추고 있나 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제 뒤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먼저 계시록 14장 말씀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계시록 14장 3절 그것도 5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3절 5절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이 되어야 이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만 4천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일단은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야 해요. 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계신 그곳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온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시온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 눈동자 앞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쿰데오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 이 쿰데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고 그분과 함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자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이어야만 해요. 새 노래. 여러분 오늘도 새 노래 부르셨는지요? 회개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속량받은 자, 값주고 산 자라는 거 그것을 의식하면서요.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것. 여자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벗한 자를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야고보서의 4장에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가 풍족히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보면 그 은혜로 받은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그 만족함이 사실은 교만을 낳고 그 교만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풍족함을 우리의 교만함 바탕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그저 감사감격하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래서 형통하고 더욱더 일들이 잘 돼 나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쿰데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에 혹시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결국 흠과 점이 없는 자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도록 힘을 쓸 때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님께 중매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54장에 예레미야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호세아서에도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을 또 아세라를 자신들의 남편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신부로 삼는 것은 많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를 맞으러 가는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요.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 사이의 말씀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그 비밀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이나 19장이나 21장에도 우리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을, 성도가 그리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께 중매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결국에서 이제 3절 4절에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부부 관계와 같은 그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이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미혹받지 않을 중요한 방편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요한일서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3장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죄 짓지 않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들, 우리 3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 해야 되겠고요. 아까 전에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는 상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이제 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 11장의 중간부터의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빨리 드리고요. 오늘은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면서 그 사이를,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로막고 또 다르게 유혹하는 이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 이 미혹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고요. 그 미혹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결코 미혹당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고 진리와 또 우리의 참된 바른 옳은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남은 때를 14만 4천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단과 또 우리 산정교회와 성도 사이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고 바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우리들과 하나님의 종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성도 사이에서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짐이 없이 온전케 회복되며 늘 하나 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줄로 힘써 하나 되는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사탄 마귀가 항상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어서 그와 같은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특별히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신앙의 정조를 결코 잃지 않는 그런 14만 4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과 늘 함께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쿰데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일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뿌릴 수 있는 모든 씨앗을 잘 뿌리면서 특별히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절망스러운 세대 속에서 희망의 소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산정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난관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저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